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며 번갈아가며 읽으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들을 잡아 죽여요. 살인한 자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대도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기초? 성령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기초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솔로몬 왕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회중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거는 틀렸어. 스데반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 이걸 들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아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진짜네? 그런데 이건 틀렸어.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똑같이 스데반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였다고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골라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 중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깨닫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똑같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의인인 걸 알았지만, 의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기초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기초라고 할 때 말씀을 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초적인 기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 알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신앙에 필요한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심지어 스데반이 죽기까지 할 때에 죽이라고 허락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려고 하는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워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 만남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교회 다녀요. 몇 날 며칠 다닙니다. 몇 년을 다녔어요. 저 또한 20대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저는 신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20대까지.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나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이 죽이기까지 선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세례를 받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이 죽기까지 선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자기가 드러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교회 다녔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거죠. 9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똑같이 스데반이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인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진짜인 걸 나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박차가 지금 이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29절에 보면은 변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야. 예전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였던 그 예수님이야.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할 거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말씀과 그 믿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신앙생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만났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있고 끝난다는 것은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뜨겁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이번에 한 번 만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도 돼. 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에요. 그냥 언제 한번 딱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된 거야. 나 한번 울었으니까 된 거야. 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으니까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뒤로부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도 모르겠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조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인간관계에서 연락이 끊긴 것처럼 돼버려요. 그때부터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유초등부의 설교 말씀인데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사랑,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첫사랑의 회복을 하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첫사랑이 없으니까, 첫사랑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첫사랑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지금 이 편지는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거였어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드린 용지에 보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때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똑같이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 회중에 뭉쳐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회중에 뭉쳐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17절에 보면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들에게 사랑이 있었나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이 바란 건 뭐였어요? 고기, 물떡.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먹을 거 필요하죠. 입을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의 삶은 어떠셨어요? 불과 주일이 지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당연히 이겨버리시고 물을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표현할까요? 경험과는 별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과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내가 그 경험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온전히 덮고 나를 지배해야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떡과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물을 가르는 것을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기적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무리 중에 있지만, 교회 다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부터 세례를 받았고 신령 음식 먹었고 말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기로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왜 멸망받았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서. 이 뒤로는 여러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자.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아요. 큰 교회에 가서 성도들 한번 보시면 엄청 많아요. 뒤에서 혹시 위에서 보면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 중에 있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저 또한 그것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죽어질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필요하신 존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존재이세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넘어져요. 제 유혹에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싸우려고 노력해요. 왜 싸우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지 내가 아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어제 싸워서 이겼으니까 끝난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기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실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했었던 그 내용을 지금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에 알았을까요? 말씀이 있었겠죠. 말씀 알았어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 생활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그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사울이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평가를 하겠죠. 그러고 죽여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니까.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내 생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스데반 집사님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3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부터로 우리가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물 마셨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나요?
시편 말씀에 보면 믿음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가 됐어요.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이 요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음 없어도 되나요? 똑같이 우리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면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별반 다른 분별됨이 없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돼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죄 중에는 함께 하실 수 없고요. 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죄 짓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이 있습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회중 중에 묻혀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존 본능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죠. 왜요? 살으려고. 그럼 내가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중인 거예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입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복이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어요? 그 신명기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신명기서에서는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우리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가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갔을까요? 죽을 자리인 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득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편한 것, 저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갔어요. 그것이 힘든 것인 것을 알면서 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도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그리고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화도 나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에서 장사하는 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화도 내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끔 증명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증명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